3년간의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또 대면을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성도가 나뉘어져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교회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막 식사할 때 보면은요, 그렇게 행복해 보일 때가 없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분도 행복하고 먹는 분도 행복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차 마시며 앉아 있는 것만. 그 전에 코로나 때는 어떻게 돼요? 예배 끝나면 빨리 가라고 뭐 쫓아내듯이 내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같이 있는 시간들을 되게 기뻐하고 사모했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불편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생각도 들어요. 한 3년마다 한 번씩은 1년 동안 코로나 때처럼 전교인이 예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그걸 실천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으로 합시다. 그때는 예배 이외의 모든 사역을 멈추는 실험을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어요.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고, 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있는가? 요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로 더 심화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 교회 쏠림 현상입니다. 점점 작은 교회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들도 마치 그 성당들처럼 도시에 몇 군데만 대형 교회가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기를, 지금은 이 교회들이 많잖아요. 한 30년, 40년 지나면요, 이제는 마치 여기 보면은 여기 성당이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몇 대형 교회들만 각 지역에 남고 중소형 교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제가 보기에는 개척교회도 없어질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대형교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큰 교회 가면은 다양한 사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사역 성장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형교회 쏠림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봉사와 희생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우리 목장 모임만 조금 하면은 그걸로 내가 충분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형교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봉사와 희생에 대한 부담감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봉사는 희생이고 부담되는 일인가? 분명한 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봉사와 섬김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게 집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집사가 처음 시작된 게 어떻게 된 거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 주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의 일에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소위 말하는 가난한 과부 출신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음식을, 그 당시 때는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모아가지고 함께 공동 생활하는, 소위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좀 이렇게 소홀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친구가 없거나 좀 또 자기를 좀 챙겨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밥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성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고민한 거예요. 야,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그것도 해야 되는 이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때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면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외에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세워라 라고 해서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집사들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해서 7 집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만든 것. 저는 그러면서 이 봉사라는 직분이 생긴 것, 집사라는 직분이 생긴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봉사의 목적을 두고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의 목적을 두고 집사를 세웠을 때 그 집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영성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요,
그건 집사로서 세움받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봉사는 그냥 희생이고 부담되는 일이냐? 저는 그 답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울 목사님이 쓰신 목회 서신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직분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고 그냥 좀 식사나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서가 써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래도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린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이 고린도서는 그 대표적으로 이 봉사자들,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봉사는 정말 희생이고 부담만 되는 일이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여기 성령의 은사를 쫙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니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이것은 성령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위에 어떤 말이 언급이 나요?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6절에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면서 직분과 사역을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직분과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성령의 은사, 내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가르치는 은사, 이런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직분과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방언 받아보신 분, 방언을 할 때 저는 입신도 해본 적이 있어요. 입신할 때 그 기분, 저는 마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약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황홀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치유를 경험해 보신 분,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왜 주셨는가? 분명한 건 교회에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때는 직분과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와 이 봉사자의 직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왜 봉사를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 성령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언을 하거나 또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있겠지만 그 은사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구원, 능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왜 이것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5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결국 교회를 섬기는 직분, 그 봉사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입학 선물로 파카 만년필을 사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건 줄 알았더니 사주신 게 아니고 원래 그 아버지 사촌 동생분이 쓰시던 만년필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저한테는 이제 소위 당숙되시죠. 그분이 서울대 교수로 오셨는데, 아마 이제 서울대 교수로 부임해서 오니까 이제 축하열을 했는데, 마침 아버지랑 친하니까 그 자리에 같이 갔다가 펜을 좀 빌려달라는데 이제
그 사촌 동생 되는 그 교수님 펜을 갖다가 쓰시고는 쓱 주머니에 넣고는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할 때 저희 아버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도 그 내 동생처럼 공부 잘해서 서울대 교수 같은 인생을 좀 살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보니까 그걸 가져다가 저를 슬쩍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이제 삼촌 되시는 분을 봤는데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참 웃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년필을 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 당시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연필로만 쓰게 돼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연필만. 그 당시 때는 볼펜도 흔하지 않았어요. 153 볼펜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53 볼펜 나왔을 때 별로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면은요, 반에 가면요, 애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만년필을 쓰는 애가 있고 볼펜을 쓰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이 펜글씨도 할 때, 저희 때는, 우리 요즘 청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연필로 하면 지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볼펜이나 이거를 못 지우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처음 이제 글씨를 써야 되고 노트를 적어야 되는 시대인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애들이 이 소위 말하는 소위 요즘 애들로 치면 아이폰과 같은 게 뭐냐면 만년필인 거예요. 근데 어떤 만년필을 가지고 있느냐? 비싼 만년필이 있고 싼 만년필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학교 앞에 가면은요, 만년필만 파는 노점 아저씨가 계셨어요. 거기 가면 펜촉도 바꿔주고 물건도 바꿔줘요. 만년필도. 그런 분이 있을 정도로 아예 그냥 중학교가 되면 만년필이나 아니면 이제 만년필이 비싸서 못 쓰는 애들은 뭘 해요? 볼펜이나 찍어 쓰는 잉크로 쓰는 펜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필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요즘으로 치면 아이들이 아이폰, 최신형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만년필을 주셨어요? 너 이거 가지고 중학생 됐으니까 이제는 연필이 아니라 펜으로 써야 되는데 이 좋은 파카 만년필, 그것도 촉도 금촉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걸 제가 한번 그 앞에 있는 아저씨한테 했더니 되게 비싼 값을 주는 좋은 만년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 잘해서 너희 그 삼촌처럼 교수가 되라, 이런 바람을 통해서 뭐예요? 그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을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요, 직분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무엇이 와요? 성령님이 만년필을 주신다니까요. 은사라는 만년필을 줘서 그걸 감당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이 직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 그래도 공부들 많이 하셨지만요, 지금 우리 권사님 때쯤 될 때는요,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힘들었어요. 글자를 모르는 권사님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가 조그만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주일학교 선생님 맡으라고 하면은 내가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맡아요? 막 고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강습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마다 강습회가 열리면요, 그냥 거기 근처에 있는 교회 집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 강습회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사모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요즘처럼, 우리 요즘 사람들이야 뭐 웬만하면 막 고등학교 이상 대학까지 다 가고 하니까 뭐 누구 가르치고 이런 게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글자도 간신히 배운 그런 나이 드신 분들, 그때 그분들이 여러분들 나이였으니까. 근데 갑자기 뭐 목사님이 그냥 주일학교 맡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맡으라고 하면요, 안 돼요라는 말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끔 옛날 목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그것을 감당해 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내요? 성령님이 만년필을 주신 거예요. 야, 알아, 너 글자도 간신히 뗀 거 알아. 근데 네가 누굴 가르친다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네가 믿고 순종하면 내가 능력을 줄 거야. 그러면요, 정말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봐서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잘 가르쳐요. 바로 성령의 은사가
그분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직분을 삼아야 되는가? 바로 성령님의 은사는 직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은사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삼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도 한 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봉사의 시간은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개봉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분, 사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순간을 보면요, 그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빌립 집사님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왜 빌립 집사님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게 하셨을까요? 빌립 집사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각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이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데려가신 거예요? 말씀에 갈급해 있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순간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좀 거칠게 살아온, 학력 수준도 별로 높지 않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고 탁월한 사도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이건 성령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그런 어부가 예수님 3년 따라다녔다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설교의 달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다면요, 성령의 체험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제 아이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 청년들이 여름 때마다 소위 미자립 교회나 시골 교회 아웃리치를 간대요. 근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년들 중엔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를 그때를 맞춰가지고 여름 휴가를 내서 아웃리치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걔네들이 왜 거길 가는 거 같니?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성령의 역사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내서 청년들을 떼니까 여름 휴가 내는 게, 직장 다니는 여름 청년들이 여름 휴가 낸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작년 여름에도, 올 여름에도 우리 아이도 거기 갔는데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교회 쓰레기 정리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칫날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동네 분들 앞에서 뭐 여러 가지 공연도 해주고 이런 거를 2박 3일 동안 하고 온 거예요. 그 보니까는 뭐 하루 주중에 휴일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목금토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도 할머니가 한 5분 정도 남은 교회래요. 시골 교회니까. 그리고 그쪽에 불교가 아주 세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거의 다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명 할머니만 나오는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막 열심히 한 40-50명 되는 청년들이 3박 4일인가 2박 3일 동안 계속 이제 막 교회도 보니까 막 교회가 엉망진창이래요. 막 그 목사님이 또 그 교회만 운영해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주중에는 그 동네 읍에 가가지고 그 붕어빵 장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붕어빵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고, 교회 와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 예배하니까 목사님도 힘드시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할머님도 5분이니 뭘 청소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청소를 다 해주고 또 이제 초청장도 다 보내서 드디어 주일날 이제 초청 잔치를 하려고 봤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청년들이 막 다니면서 그냥 막 저 복음도 전하고 오시라고 하고 막 선물도 주고 그랬으면 그래도 뭐 적어도 한 10명은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낙심이 됐대요. 목사님도 기대를 하셨나 봐요. 야,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또 하면서 막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 교회에서 그거 한다고 가봐야지. 말들은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존에 할머니 5분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준비하다 낙심이 돼가지고 약간 좀 부정적인, 뭐 요즘은 목회가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서 저희 아이가 눈물이 터졌대요. 아무래도 이제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청년들은 보니까 그냥 약간 좀 화가 나 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오고 또 목사님은 또 저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나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님이 그 말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아무래도 목사 딸이니까 아빠의 마음을 이해했겠죠. 근데 다른 청년들은 다 입이 이만큼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열심히 자기들이 했는데 아무도 안 왔죠. 목사님은 앞에 서서 설교하신다면서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넋두리 비슷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청년들은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자기만 혼자 막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간 사이에 이상한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이 드신 할머님이 오더니 자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길래 이제 청년 하나가 데리러 온 거예요. 야, 와봐라, 너 찾더라. 그래서 갔더니 그 자기가 십자가를 준 그 할머니래요. 그래서 아이고 청년 내가 만나고 싶었어.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있을 때 나한테 그 십자가 주지 않았냐고. 그렇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근처 절에 있는 스님이 그 십자가 마음에 든다고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 스님한테 줬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갑자기 청년들이 막 울음이 터졌대요. 왜냐하면은 그 영적으로 악한 그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와서 뭐 아웃리치 하라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상황이 너무 나쁘죠. 또 목사님도 그냥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낙심돼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신 거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휴가까지 반납해서 왔는데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들고 절에 가서 스님 이거 하나 받으세요 그러면 그걸 받을 스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곳에 성령께서는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청년들이 울면서 하나가 돼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의 길로 달려가 보시면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편안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주는 서비스를 즐겨서는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둘 중에 하나로 와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렇다고 맨날 우거지 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맨날 실패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언제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기뻐서 주님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인지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섬기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개봉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여기 우리 나이 있으신 집사님, 권사님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 보신 과거의 기억이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없어요? 뭐 방언이든 예언이든 가르침이든 그 은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 내려주십시오. 지금도 그 은사가 살아 있으신가요? 그 왜 성령님께서 지금은 그것을 안 주실까요? 우리 믿음이 없어져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섬김의 자리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령님이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성령님이 나를 안 붙잡아주면 살 수 없을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 그 은사는 개봉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런 증거가 있죠.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라는 이 왕이 성령의 역사는 둘째치고 그렇게 믿음도 대단하지 않았던 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지라. 여러분, 우린 다윗이 원래부터 신실한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형님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았겠어요? 쟤 다윗 쟤는 안 돼. 철딱선이 없는 철부지 쟤는 안 돼 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름을 붓자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 왜냐하면 하나님 그를 왕으로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나타나요?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나도 좀 성령님의 그 강력한 은사, 역사심을 좀 삶 속에서 좀 따끈따끈하게 경험하고 싶다. 제가 가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봐요. 우리 교회 더 성령님의 역사심을 좀 강하게 느끼려면 좀 사역의 강도를 더 넘겨가지고 더 강하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감당 못할 만큼 좀 큰 일을 한번 좀 저질러야 되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냥 다들 이거 이러다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목사님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교회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나라도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성령님이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려나. 좀 앞으로 제가 교회 사역에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좀 그 행복을 좀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쁨 다 내려놨으면 주님 주시는 기쁨이라도 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서 강하게 임할 때 세상의 기쁨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주 특별한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아웃리치하는, 제가 우리 아이만이 아니라 몇몇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그 청년들이 아웃리치 할 때 모습 보면은 아직도 청년들 중에는 그 복음 앞에 열정적인 청년들이 있구나라는 걸 전 느낍니다. 오지 이 섬에 가가지고 막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최근에도 또 그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이제 강남중앙의 큰 교회 그 청년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는데, 근데 출발점이 뭐냐 그랬더니 저 시골 낙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그냥 성령의 역사가 청년들 사이에 확 부어져 가지고
그 교회 청년들이 엄청 뜨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부터 오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좀 나도 다시 옛날처럼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심을 좀 막 경험하는 막 그 신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조금 더 세게 봉사해 보세요. 좀 더 강력하게 한번 주님의 일에 서 보십시오. 그럼 성령님은 선물 꾸러미를 열어주듯 근사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봉사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봉사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왜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봉사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서 각자의 직분, 찬양을 인도하고 또 예배 안내를 하고 또 헌금 봉사를 하고 또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제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봉사의 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걸 좀, 봉사의 장을 좀 넓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고민이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따라서 해야만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목사님, 왜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시키세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좋아요. 목사님,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저한테 명령하신 거죠? 이 말은 맞아요. 그러나 목사님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시키세요?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봉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는 게 바로 봉사의 원칙이에요. 내 뜻을 따라 봉사하는 건요, 조금 지나면 재미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요, 뭐 저는 자격이 안 되지만 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명령하셨다고 하셨으니 제가 믿고 합니다 하는 분들은요, 그 일을 계속 기쁨으로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하다 안 하다 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요, 좀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치고 오랫동안 재밌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니까 알면 알잖아요. 모든 일이 재밌을 것 같지만 해보면요, 금방 재미없어요. 예. 직업도 그래요. 자기 꿈이라고 그 직업 간 사람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 직업 때문에 좋아하지만 조금 지나면요, 아이고 가봤더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봉사하면은요, 금방 질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은요, 질리지 않아요. 왜요? 그런 마음을 가진 이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뭘 부어주셔요?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봉사의 원칙은 은사를 가지고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경험치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지식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은사를 가지고 해야 돼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된다. 아까 이 카리스마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 능력, 선물. 주님께서 주는 그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봉사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원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칙을 따라 하면요, 내 영이 만족하는 거예요. 보람이라는 게 뭐예요? 보람이라는 게
내가 한 일에 내 마음이 만족하는 게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은 해놓고도 보람이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해놓고 보람이 되는 일이 있잖아요. 내 영이 만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이 만족하려면요, 원칙을 따라서 봉사를 해야 돼. 이 세 가지 원칙.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봉사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봉사 중에 시험에 들거나 갈등에 빠질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틈타는 것.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언제 마귀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부흥 될 만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는 뿔 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새신자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기신자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섬김과 봉사에 대한 기쁨을 빼앗아 가게 해요. 또 하나는 뭐냐? 원칙에 위배된 봉사를 하면 시험이 들어요. 왜? 우리가 이 세 가지 봉사의 원칙,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 또 내 힘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되고,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영이 기뻐하고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나중에 하는 소리가, 아이고 그 집사님은 영 김치를 못해, 이런 소리 들으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당박 어떻게 돼요? 내가 니들 먹이려고 김치 배웠니? 하면서 안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 듣고도 꼭 참고,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참고 또 가서 또 김치 담그는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은 찬양 안 했으면 좋겠어. 자꾸 삑살이야. 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교회 찬양팀 처음 시작할 때는 제 마음에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은혜가 돼요. 아, 우리 찬양팀들도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구나. 어떻게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못하더라도 순종하고 하시면 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반주로 봉사하고 싶은데 피아노에 피자도 모른다, 한번 지원부터 하시고 옆에서 악보부터 넘겨주세요. 그럼 어느 날 내가 반주하고 있는 나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봉사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 행복한 봉사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놓지 마셔야 돼요. 그 마음을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봉사자가 돼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봉사자잖아요. 제가 행복한 봉사자가 되려면요, 저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 3년인가 4년 동안 주일 교회에 갈 때마다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좀 불만도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를 겨우 이렇게 목회하려고 이 알지도 못하는 평택 땅으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서울에서 그래도 큰 교회에서 그래도 인기 있는 부목사였는데, 좀 서울에 좀 괜찮은 중간 교회도 많은데 꼭 저를, 아니 저는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은 말씀도 세련되고 그래서 강남에서 목회하면 잘하실 것 같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 강남에 좀 엘리트들이 있는 데 가서 좀 저를 좀 목회를 안 해주고, 이곳에 와서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는 또 그렇게 또 뭐니 배운 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뜻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정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래, 잔말 말고 가서 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데 나를 쓰시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섬김의 불만의 원인은 뭐였어요?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정도 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봉사의 섬김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목회할 목사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 섬김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하지 목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면 그냥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스트레스 줘본 적도 없습니다. 또 처음 왔을 때 봉사자들이 없었어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명 있었는데 5월 달에 시집 간다고, 미국으로 시집 간다고 통보하고 얼마 안 남았을 때 고민됐어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반주자들로 다 찬양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왜 감사하냐? 제가 이 교회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두희 집사님도 찬양팀 성가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오셨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아기들 업고 와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보면요, 교인은 작아도 스케일은 큽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울 평택에 있는 좀 대형 교회랑 맞짱 떠도 우리 별로 기 안 죽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로 어떻게 해요? 온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주님의 교회는 분명히 완전한 곳인데 왜 봉사자가 부족할까? 어쩌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은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봉사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은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아지면 봉사자는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무장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심은 언제 나타난다고 했죠?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내가 죽기 직전에 안 죽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전자는 경험하지 마시고 후자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